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큰 주제로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 우상화의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가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충돌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의 전개 역시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반복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를 개관하면서 사사기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관점을 렌즈처럼 사사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의 땅의 의미라고 하는 그 큰 아젠다로 네 가지의 렌즈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그 네 가지의 관점을 우리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비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씨 또 비가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역시 비옥함도 하나님께 맡겨진 주권인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후에 주어지는 안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약속의 땅은 믿음의 땅,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민족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즉 영생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데, 이방신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가장 우선된 것은 그들을 남기지 말고 모두 몰아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약속의 땅은 차지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손에 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믿음과 순종은요, 행함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행함의 수고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쟁에 나아가는 수고의 순종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약속의 땅, 이 사사기를 바라보는 네 가지의 주요 관점입니다. 이 렌즈는 그렇다면 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신들, 즉 우상화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지 그 세 가지의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는 배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락하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몰아내라 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곁에 두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신들의 안락을 추구했고요, 그 안락함을 선택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 역시 이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내가 다른 신을 따르면 내 자녀가 바알과 아세라에 매혹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그 후에 일어난 그 세대들이 일으켜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와는 그 결이 다른 별개의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그 중에 한 3년 정도 재수생 부서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 재수생 부서를 따로 조직해서 부서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수생 부서를 고3 부서와 통합해서 수험생 부서로 학생부에서 조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특이하게 그 재수생 부서를 청년대학부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몸은 또 공식적으로는 청년인데 그들의 생활 패턴이 아직 고등학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청년대학부에서 케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로 직전에 그 부서였던 선배들이 리더를 맡아서 이들의 수험생 생활에 대한 목양을 함께 해줍니다. 그들의 리더나 간사들의 90%가 바로 재수 3수를 경험했던 지체들이 그 재수생 부서의 리더였고 간사들이었거든요. 이 재수하는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공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에도 두 분류가 존재합니다. 진짜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선택했던 그룹들과요, 일명 스카이를 못 가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류 중에는 또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요, 고3 때 청소년부로 출석했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계속 참석했던 지체들과 아예 고3 시절 동안 교회 예배를 완전히 떠나서 수험생의 시간만을 보냈던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도 재수를 선택하더라도 교회에 꾸준하게 나왔던 지체들은 또다시 재수를 선택하더라도 청년부의 재수생 부서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고3이라고 주일에 예배마저도 교회마저도 오지 않았던 지체들은요, 재수생 부서마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재수를 마치고 대학을 간다 해도 그 친구들이 다시 대학부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고3의 1년 생활 동안 그들에겐 예배가 없었고 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시절까지 하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친구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이제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청년 시기가 됐을 때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렸던 2년을 뒤로하고 교회를 다시 선택해서 예배를, 아니면 부서를, 청년부를, 대학부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다른 세대는 결국 우리들의 소산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때인 건 맞습니다. 재수나 삼수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재수생부서를 담당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깊게 케어했던 어느 지체는요, 삼수를 결국 선택하는데 그 삼수를 하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밥을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밥을 대신에 공부 책상에 앉아서 분유를 퍼먹으면서 1년의 시간을 보냈던 친구였어요. 그 시간마저 아깝다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 친구에게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예배와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유까지 먹어가면서 공부했던 그 친구는 결국에 삼수 때 수능 당일에 새벽에 위경련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결국 그 삼수마저 실패하게 돼버렸어요. 결국 그 친구는 사수를 통해서 원하던 대학에 가게 됐고, 그는 그가 이루었던 꿈을 이루었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의 선택에서 뭐였냐면, 이렇게 나처럼 수험생의 생활을 보내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가 그 이후로 4년 동안 그 재수생부서의 간사를 담당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시험을 보지 못했던 그때 끌어안고 3시간을 같이 울면서 그 친구를 위로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친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위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이 낭만감 가운데 있는 이 지체들이, 이 어린 지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애씀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저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잠시 지나듯 이야기했던 자녀에 대한 관점에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바라보며 큰다라고요. 이 말은 신앙의 성장에서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비의 신앙을, 그 어미의 신앙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의 모습을 세워갑니다. 다른 말로 그 등을 바라보며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삶을 대하는 부모의 신앙의 자세는요, 결국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갈림길에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습이 왜 나왔습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목숨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읍니다. 앞서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던 길갈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시작과 끝이 모두 이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게릴라전으로 정복전쟁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쟁과 끝이 모두 이 길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을 잊었습니다. 길갈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길갈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에 온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관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선조의 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요단강을 어떠한 심정으로 한 발을 내딛었는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고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매일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가르치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아비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곧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지만 그 다른 세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사사를 세웠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다른 세대로 남아버립니다. 이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애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가? 다른 세대를 바라보고만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대들의 결단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일 그 등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말뿐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등을 보일지 지금 세대인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 좋은 것만 준다고, 좋은 말만 한다고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좋다고 잘한다고만 해봐야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사실을 12사사를 통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죄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과연 어떻게 구원하실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생각해봐도 그의 삶 자체는 사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표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곧 우리가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사사기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들으려 애쓰지 않는다면, 또 들려주려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무던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시간이 흐를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비가, 어미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사기에서 벗어나는 삶을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 하는 그 애씀이 있을 때 우리의 등이 진정한 다음 세대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청년 집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의 열정은 곧 우리로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청년이 됩니다. 복음의 청년의 삶을 간절히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신앙의 어른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청년들이 닮아가고 싶은 기성세대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은 더 어린 청소년들에게, 또 주일학교부 아이들에게 닮아가고 싶은 청년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순환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등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는요, 믿음을 잃어버린 어른 세대로 인해서 생겨난 다른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그 모든 원인이 그 믿음을 전해주지 못한 기성세대, 어른 세대로 인해서 그들이 낳은 다른 세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죄라는 인식조차 잃어버린 세대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다른 세대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영교회는 37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4세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해야 할 일들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앞을 세워가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등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등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의 37년, 그리고 또 다음에 37년 뒤에 우리의 서현교회가 어떤 믿음의 세대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준비를 30년 뒤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음 세대를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놓을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우리 세대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답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처럼 다른 세대가 남겨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갈 그 교회를 우리가 남겨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등을 보이고 그 등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지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가는 그 믿음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서현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가기를 꿈꾸는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믿음의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인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인의 기록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울서연의 행전이 되게 하옵소서.